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자식이 속을 썩일 때, 남편의 뒷모습이 유난히 무거워 보일 때, 혹은 나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딘가에 기대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간절함이 향 하나를 사르게 하고 두 손을 모으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이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매일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걸까? 집에서 드리는 기도가 과연 부처님께 닿기는 하는 걸까? 많은 이들이 기도는 바깥으로 향하는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된 기도는 바깥이 아닌 안으로 향하는 가장 고요한 대화입니다. 절에 가야만, 큰 불상 앞에 엎드려야만 공덕이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설거지를 하는 부엌에서 혹은 고단한 몸을 뉘는 방 안에서 드리는 그 마음 하나가 거대한 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집에서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참된 의미와 올바른 방법을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깊은 산속,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한 오후였습니다. 한 제자가 무거운 시름에 잠긴 얼굴로 부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뇌와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자가 눈을 들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매일 108배를 올립니다. 틈나는 대로 경전을 읽고 만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려 애씁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지옥입니다. 자식은 엇나가고 남편은 저를 원망하며 집안의 화목은 깨어지고 살림살이는 날마다 위태롭습니다. 부처님,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찌하여 제 삶은 이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정령 헛된 몸부림입니까? 제자의 목소리는 끝내 울음에 젖어들었습니다. 부처님이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한참이나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제자여, 그대의 정성은 갸륵하나 기도의 방향이 어긋나 있구나. 방향이 어긋나 있다 하심은 무슨 뜻이옵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그대의 마음은 먼지가 겹겹이 쌓인 창문으로 굳게 닫혀 있는 어두운 방과 같구나. 어두운 방이라 하심은 무슨 뜻이옵니까? 그대는 지금 그 어두운 방 안에 앉아 있으면서 방이 어둡다고 절망하고 있느니라. 빛이 들어올 유일한 창문은 먼지로 가려진 채 닫혀 있는데도 그대는 창문이 아닌 허공을 향해 빛이여 들어오라고 외치고만 있구나. 그러니 하늘을 원망하고 부처를 탓하게 되는 것이다. 기도란 그 어두운 방 안에서 허공을 향해 빛을 구걸하는 외침이 아니다. 기도란 그대가 스스로 먼지 낀 창문을 향해 걸어가 굳게 닫힌 창문을 활짝 열고 그 창에 낀 먼지를 닦아내는 행위이니라. 하지만 부처님, 저는 분명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어찌 욕심이옵니까? 그대는 자식이 그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랐고 남편이 그대 마음에 들게 변하기를 바랐으며 사업이 그대 계획대로 성공하기를 바랐다. 그것은 자비의 마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 손아귀에 쥐려는 집착이며 탐욕이니라. 기도의 이름으로 더 큰 짐을 지고 있었던 게다. 부처님은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기도란 무엇을 얻기 위한 외침이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기 위한 속삭임이다. 닫힌 창문을 스스로 열어 햇살이 들어오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니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집에서 드리는 기도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어지러운 살림살이 속에서 어찌 마음의 창을 닦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이 맞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몸을 다스릴 자리가 필요하다. 집안이 어지러우면 마음도 따라 흔들리고 자리가 정돈되면 마음도 고요히 가라앉는 법이다. 그리하여 그대만의 작은 도량을 만들어야 한다. 도량이라 하심은 불상을 모시라는 말씀입니까? 부처님이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형상은 중요치 않다. 불상이 없어도 좋고 향로가 없어도 좋으니라. 그저 집안에서 가장 조용하고 깨끗한 곳이면 족하다. 북쪽을 향하면 좋으나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결함이다. 그 자리를 정했거든 매일 아침 깨끗한 물수건으로 닦아라. 그것은 바닥을 닦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닦는 수행이 된다. 그 자리는 그대의 집에서 부처님을 만나는 유일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밥을 먹거나 세상 시름을 이야기하거나 잠을 자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그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도 그대의 흩어진 마음은 이제 기도할 시간임을 알아차리고 스스로 고요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이 집에서 하는 기도의 첫걸음이니라. 제자가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자리는 정돈하겠으나 막상 그 자리에 앉으면 온갖 망상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습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어제 들었던 서운한 말들이 기도를 방해합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대의 마음은 오랫동안 연주되지 않아 먼지가 쌓이고 줄이 끊어진 악기와 같구나. 그런 악기를 가지고 곧바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려 하니 소리가 날 리가 있겠느냐.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그대의 악기를 조율해야 한다. 연부를 읊조리기 전에 먼저 그대의 호흡을 가다듬어라. 그것이 악기의 줄을 고르는 일이다. 자리에 고요히 앉아 눈을 감고 그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을 지켜보아라. 억지로 숨을 길게 쉬거나 짧게 쉴 필요도 없다. 그저 숨이 들어오는구나, 숨이 나가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온갖 망상이 떠오를 것이다. 돈 걱정이 떠오르면 돈 걱정이 떠올랐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너라. 자식 걱정이 떠오르면 자식 걱정이 떠올랐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너라. 그 망상을 억누르려 싸우지도 말고 그 망상을 따라가지도 말라. 그저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처럼 바라보며 흘려보내라. 그렇게 단 몇 분이라도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그때가 비로소 악기가 조율된 순간이다. 그때 드리는 단 한마디의 관세음보살이 1000번을 외치는 소리보다 더 깊은 울림을 갖느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마음을 고른 뒤에는 어떤 말로 기도를 올려야 합니까? 천수경을 다 외워야 합니까? 아니면 특정한 진언을 외워야 합니까? 어떤 기도가 가장 공덕이 큽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모르는 노파가 올리는 관세음보살 한마디와 학식이 높은 승려가 올리는 화려한 경전 사이에 공덕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말에 진실한 마음이 담겼는지가 중요하느니라. 경전을 많이 외우는 것은 그대의 지혜를 밝히는데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니다. 만약 그대의 마음이 조율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좋은 경전도 그저 입술을 스치는 바람 소리에 불과하다. 집에서 하는 기도는 간단해도 좋다. 그대의 마음이 가장 편안하고 간절하게 기댈 수 있는 한마디면 족하다.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며 극락정토를 염원해도 좋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자비를 구해도 좋다. 혹은 옴마니반 매움 같은 진언의 울림으로 그대의 마음을 맑혀도 좋다. 중요한 것은 횟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다. 108번을 염송하면서도 마음은 시장바닥에 있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노동이다. 단 10번을 부르더라도 그 한 번 한 번에 그대의 온 마음이 실려 있다면
그 소리는 시방 세계에 울려 퍼지느니라. 기도의 말은 그대의 마음을 부처님께 묶어두는 밧줄과 같다. 그 밧줄을 잡고 그대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달아나지 않도록 집중하는 것. 그것이 염불의 본뜻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감격하여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야 기도가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집에서 기도를 올릴 때 그 마음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올바른 순서가 있습니까? 부처님이 자애로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이 바르면 마음도 쉽게 흐트러지지 않는다. 내가 그대에게 집에서 실천하기 쉬운 순서를 일러주겠다. 첫째, 자리를 정돈하고 촛불이나 향을 밝힌다. 촛불은 부처님의 지혜를, 향은 부처님의 자비를 상징한다. 향을 사르며 이 향이 온 법계에 퍼져 모든 중생의 번뇌를 씻어내기를 발언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라. 둘째, 삼배를 올린다. 절은 그대의 교만함을 꺾는 가장 훌륭한 수행이다. 첫 번째 절은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하며 올린다. 두 번째 절은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에 귀의하며 올린다. 세 번째 절은 그 가르침을 따르는 스님들께 귀의하며 올린다. 이 삼보에 귀의하는 절을 통해 그대의 마음은 하심하게 된다. 셋째, 참회의 기도를 드린다. 제가 지난날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어리석은 업을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라.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복을 구하는 것은 더러운 그릇에 맑은 물을 담으려는 것과 같다. 넷째, 본 기도를 드린다. 관세음보살이나 나무아미타불 등 그대가 정한 염불이나 진언을 108번 혹은 10분간 집중하여 외운다. 이때는 오직 그 소리와 그대의 마음만이 존재할 뿐이다. 다섯째, 발언의 시간을 갖는다. 이것이 그대가 흔히 말하는 소원이다. 하지만 이때 무엇을 주십시오라고 구하지 말고 무엇이 되게 하소서라고 다짐하라. 여섯째, 회향을 한다. 오늘 제가 닦은 이 공덕이 저와 제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에게 이롭게 쓰이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의 공덕을 온 세상에 나누어라. 공덕은 나눌수록 커지는 샘물과 같으니라. 이 순서를 따르되 형식에 얽매이지는 말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대의 진실한 마음이니라. 제자가 마지막 발언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괴로움이 너무 커서 무엇이 되겠다는 다짐보다는 당장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절박함이 앞섭니다. 자식이 아프고 빚에 쫓길 때 어찌 되겠다는 한가한 다짐을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제자여, 그것이 바로 그대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다. 그대는 자식을 낳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처를 원망한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 던지는 원망이다. 진정한 기도는 제 자식의 아픔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이 고통을 통해 제가 더 깊은 자비를 배울 수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많은 부모가 제 자식이 남들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좋은 대학에 가게 하시고 큰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 이는 기도가 아니라 그대의 욕망을 부처에게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느니라. 진정으로 자식을 위한다면 부처님 제 자식이 어떤 시련 속에서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하소서. 혹여 넘어져 크게 다치더라도 그 아픔을 딛고 더 단단하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그리고 부모인 저는 그 아이의 길을 제 욕심으로 가로막지 않고 그저 묵묵히 믿고 기다려주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하소서라고 발언해야 하느니라.
또한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 저 무정하고 고집 센 사람이 제발 변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원망을 담아 기도하지 말라. 대신 부처님, 제 남편이 짊어진 삶의 무게를 제가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게 하소서. 그의 거친 말 속에 숨겨진 여린 마음과 고통을 볼 수 있는 연민의 눈을 주소서. 제가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 원망이 아닌 미소로 그를 대하는 작은 보살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느니라.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대신 이 가난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느니라. 부처는 그대의 운명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부처는 그대가 그대의 운명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대의 마음을 붙들어 주는 존재다. 기도는 밖의 상황을 바꾸는 주문이 아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겨내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수행이다.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그대의 결핍을 드러내지만 감당하겠습니다. 혹은 그렇게 되겠습니다라는 기도는 그대를 삶의 주인으로 서게 하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고개를 숙였으나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은 의문을 떨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마음을 바꾸려 애쓰고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제 삶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그럴 때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인가? 정말 부처님께서 듣고 계신가 하는 의심이 독초처럼 피어납니다. 이 의심의 마음을 어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솔직한 고백에 부드러운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제자여, 의심은 그대가 진실로 깨달음을 구하고 있다는 증거이니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 의심의 뿌리가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부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고 제자를 지그시 바라보셨습니다. 그것은 조급함에서 온다. 그대는 기도를 즉각적인 따뜻함을 주는 불을 피우는 일이라 여기는구나. 장작을 넣으면 당장 불꽃이 일어 추위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것이 잘못되었습니까? 기도란 불을 피우는 일이 아니다. 기도란 차가운 땅속 깊이 약초의 뿌리를 심는 일과 같으니라.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약초의 뿌리는 당장은 힘이 없다. 내로는 그것이 심어졌는지조차 알 수 없다. 그러나 비바람을 견디고 가뭄을 이겨내며 땅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멈춤 없이 자라난다. 그 뿌리가 충분히 자라났을 때 비로소 그것은 그대의 몸 전체를 병들게 하는 근본 원인을 치유하는 힘을 발휘하느니라. 그대는 불꽃을 바라다가 뿌리가 자라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이다. 의심이 들거든 이렇게 되뇌어라. 아, 내 마음이 또 불꽃을 바라는구나. 지금은 뿌리가 자라는 시간이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 자체가 바로 기도가 그대에게 주는 첫 번째 응답이며 공덕이니라. 그 조급함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큰 수행임을 잊지 말라. 제자는 이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듯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부처님, 이제 의심을 다스리고 뿌리를 키우는 마음으로 정진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정해진 자리에 앉아 기도하는 시간 외에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찌 마음을 챙겨야 합니까? 살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일터에서 부대끼다 보면 애써 닦은 마음도 금세 먼지가 끼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환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다. 그대가 정한 그 작은 도량은 연습의 공간이다. 그리고 그대가 살아가는 일상은 실천의 무대이니라. 그대는 악사가 연주회장에서만 음악을 연주한다고 생각하느냐? 진정한 악사는 연주회장에서 빛나는 연주를 하기 위해
골방에서 홀로 수만 번 음계를 연습한다. 그리고 그 연습이 몸에 익었을 때는 길을 걸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그에게는 모든 소리가 음악으로 들리고 그의 삶 자체가 아름다운 곡조가 되느니라. 기도도 이와 같다. 새벽에 그대가 정한 자리에 앉아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은 음계를 연습하는 일이다. 그 연습을 통해 그대의 마음이 자비의 파동에 익숙해졌다면 이제 일상 속에서 그 음악을 연주해야 한다. 그대의 집 부엌이 그대의 새로운 도량이 된다. 설거지를 할 때 그릇에 기름때를 씻어내며 내 마음의 탐욕도 이 물에 씻겨 나가소서라고 기도하라. 그것이 그릇을 닦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진정한 기도다. 방바닥을 쓸 때 먼지를 쓸어내며 내 마음의 성냄도 이비에 쓸려 나가소서라고 기도하라. 자식이 그대의 속을 썩이는 말을 할 때 화가 치밀어 오르거든 숨을 고르며 관세음보살, 저 아이의 고통을 보게 하소서. 내게 자비를 주소서라고 마음으로 염불하라. 그것이 108배보다 더 큰 공덕을 짓는 기도다. 남편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는 그 손길이 바로 살아있는 천수경이니라. 제자여, 기도는 그대를 삶에서 도망치게 하는 피난처가 아니다. 기도는 그대가 삶의 한복판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 그 모든 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는 무기이며 지혜이니라. 기도 따로, 삶 따로가 되는 순간, 기도는 공연불이 된다. 삶이 곧 기도요. 기도가 곧 삶이 될 때, 그대는 비로소 집에서도 부처의 삶을 살게 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듯 다시 눈을 뜬 그의 얼굴은 처음 절을 올릴 때와는 달리 깊은 평온함과 맑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엎드려 부처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어리석게도 기도를 통해 제 가족과 제 삶을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저의 눈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먼지로 가득했던 제 마음의 창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창이 맑아지니 엇나가던 자식은 방황하는 가여운 존재로 보이고 원망스럽던 남편은 함께 짐을 진 도반으로 보이며 위태롭던 살림살이는 제 분수를 깨닫게 하는 스승으로 보입니다. 세상은 변한 것이 없지만 저희 세상은 이미 변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응답임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이 흐뭇한 미소로 제자를 일으켜 세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여. 그대가 드디어 깨달았구나. 그동안 그대의 기도는 세상이라는 단단한 바위를 향해 던지는 날카로운 망치와 같았다. 깨어져라.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해라 하고 힘껏 내리쳤지만 바위는 꿈쩍도 않고 그대의 팔만 아팠을 뿐이다. 이제 그대의 기도는 그 바위를 부드럽게 감싸고 흐르는 강물이 되어야 한다. 강물은 바위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그 곁을 흐르며 바위를 껴안고 쓰다듬는다. 세월이 흐르면 그 날카롭고 모났던 바위는 강물에 닳고 닳아 둥글고 빛나는 조약돌이 된다. 바위는 사라지지 않지만 강물은 그 바위를 아름답게 변화시킨다. 기도는 남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힘이다. 기도는 현실을 도피하는 길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다. 기도는 무엇을 얻어내는 기술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는 자비의 실천이다. 그대의 집이 그대의 가장 훌륭한 법당이며 가장 소중한 부처임을 잊지 말라. 그 안에서 매일 감사하고 참회하고 발언하는 삶을 살아라. 그 삶 자체가 이미 완성된 기도이며 가장 위대한 공덕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기쁨의 눈물과 함께 기원정사를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고통에 쫓기는 도망자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라는 도량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는 수행자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부처님의 지혜는 멀리 기원정사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거창한 의식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 하루도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다짐하는 마음이 기도입니다. 밥을 지으며 이 음식이 가족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소서 비는 그 마음이 기도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며 오늘 만난 모든 인연에 감사합니다라고 속삭이는 그 마음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집, 그 작은 공간이 우주와 통하는 가장 거룩한 도량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통의 바다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기도의 배를 띄우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는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우리 삶에 일어난 가장 큰 기적입니다. 오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는 의미로 댓글창에 이한 문장을 적어주시겠습니까? 기도는 밖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닦는 일입니다. 이 다짐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이 기도로 가득 차기를 발언합니다. 긴 시간, 귀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